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면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기 사천시, 옛날에 삼천포죠. 사천시에 찬양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천시는 삼천포의 옛 이름입니다. 경상남도 서남부에 있는 시예요. 1995년 5월 10일 날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도시예요. 도농복합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곳에 삼천포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찬양 집회를 하러 갔었어요. 찬양 집회하는 도중에요, 한복을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앉아 계신 어느 한 권사님을 봤습니다. 그 권사님 앞에 성경책 한 권이,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성경책이 낡아 보였는지 겉표지가 너덜너덜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저분의 유일한 인생의 지침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요, 친교를 하게 됐는데, 친교 시간에 그분의 성경책을 바로 앞에서 또 봤습니다. 근데 정말 너덜너덜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궁금해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분의 마음에 그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구절마다 빨간색 연필로 밑줄을 쫙쫙 그었었습니다. 그 흔적이 쌓이고 또 쌓였던 부분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분의 신앙은 깊고 또 깊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하도 많이 읽어서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 성경책 안에 모든 페이지마다, 그 구절마다 빨간 색연필로 밑줄이 이렇게 치어진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의 이종윤 목사님이죠. 이종윤 목사님이 당신의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제목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유품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다. 빨간 연필로 줄이 그어진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하고 고독하게 그러나 기도와 감사로 일생을 살다 가신 어머님. 지금은 북망산 잔디밭에서 풀을 덮고 말없이 누워 계시지만 나를 위한 어머님의 손길 오늘도 내 안에 북소리되어 내 심장을 재촉한다.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님의 유품, 그것이 전부였지만 나는 거기서 10,000가지 보화를 찾았고 어머님이 가신 영생의 길을 보았다. 재물과 몸벌과 가문과 전통의 큰 유산은 주시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남기신 빨간 줄 그어진 성경책은 나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요 재산이 되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듯 오늘도 어머님께서 하셨듯이 나도 빨간 줄을 그으면서 성경책을 읽는다. 나에게 이 책을 사랑하게 하시고 읽고 전하도록 기도해 주신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님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어느 설문기관이 조사를 했는데요, 약 52% 이상이 다음 예배에 나올 때까지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펴보는 것이고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안타까운 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기회가 전혀 없이 주일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요,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 즉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복 받기 원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은요, 형통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이 뭐겠습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이 핵심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뭐겠어요? 즉 거룩함을 추구할 때 형통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그리 어려운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1절 말씀 그대로요. 죄인과 가까이 사귀지 아니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거룩함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독이 깨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큰 항아리 안에 은혜를 간직할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이 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기에 거룩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 거룩을 어떻게 지키냐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을 지킨다. 시편 119편 11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얘기냐? 거룩은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까봐 두려워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분이요, 우울하거나 삶이 공고하거나 잠이 안 올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았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책을요, 자기 심장에 있는 가슴에 꼭 품고 가만히 있어 본답니다.
한참 있다 보면 성경에서 따뜻함이 전해온대요. 그 따뜻함이 전해온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여러 사람들의 상황과 느낌을 묵상해 본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고통과 그 환희를 생각해보고, 내일 사형에 처해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코를 골았던 베드로를 생각해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에 있는 감정과 동일한 다른 이들의 감정을 느껴보면서 아무개야, 너는 나와 지금 똑같아. 난 너처럼 그랬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다가 잘 될 거야. 안심하거라. 라는 위로의 소리를 많이 종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취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다. 그랬어요. 당신의 성경책에 눈물 자국이 있다면 당신의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더러운 죄악의 폐수를 막는 방수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못 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룩에 승리할 수 있게 하고, 거룩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고, 거룩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야로 묵상하면 죄를 거부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해악된 것들을 다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고 신문을 봅니다. 신문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미 벌어져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벌어진 사건, 지난 과거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지만, 성경은요, 뭐겠어요?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과거의 책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책에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가는, 즉 말씀 앞으로 나간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를 받게 해요. 위로.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곤란한 일들을 아주 자주 만납니다. 안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아주 좋은데, 사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이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곤란한 일은 불안한 신호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결국 불안한 신호다, 이게요. 이 신호가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할 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잘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한 삶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트라우마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사실 잘 된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듯한 이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자주 만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낙심 아닙니까? 낙심이잖아요. 근데 이 낙심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능력을 받게 돼서 능력을 주시고,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 위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풍성하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 의미가 처음부터 끝이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자예요. 포로면요, 노예입니다. 한마디로.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특히 철저한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남들보다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랐지만 끝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고 합니다. 성공적, 영어로 말로 성공적, 그렇게 말하고 그러셨어요. 번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만 형통한 자 아세요? 요셉도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쓴 책이 있어요. 주식회사 예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하게 되었고 결과는 성공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형통하게 됐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 당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므로 다시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된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이구동성으로 나온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이 나빠져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고백들 했습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힘을 잃어버리고 앉아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지 못하도록 강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을 상대하겠습니까? 상대 못해요. 그러기에 이제는 날마다 직접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러면 골방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내 마음에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든 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내려가면요,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빨간 색연필로 빛을 쫙 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눈을 떠도 안 잊어버리는 말씀, 눈을 감아도 안 잊어버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를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의 계명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종종 서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절실히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길이 옳은지 어느 길이 틀린지를 내 지혜로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욱 절실히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지혜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요, 걱정이 자꾸 다가왔대요. 근심이. 그것이 피가 말릴 정도로 다가와서 진통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자기 가슴을 쳤대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됐겠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장면이 담긴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순간 번쩍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영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출발했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해결됐고 사후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형편을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바로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들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지혜를 마음에 담고요, 그 지혜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핸드폰에요, 성경 말씀 웹을 깔아놓고 듣는 방법이 있고요,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기에게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함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위로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지혜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자라고 하였듯이 우리 또한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한편으로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누구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밑줄 친 붉은 선이 있는 성경책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몇 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성경책 안에는 여러 색깔의 밑줄이 쳐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성경책이요,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성경책을 유품으로 간직할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밑줄 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삶의 내용이었듯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고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내가 잘 사는 모습으로 남겨서 에브라임 링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은 유익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성경을 읽어야만 당신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주인공,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면 이러한 주인공이 다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